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어린아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우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집에서 제일 어른 행세를 하죠. 어린아이가 좋다면 다 해줘야 되고 어른들이 쩔쩔 매고 있지만 옛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어른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 취급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지만은 짐승은 아니고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하고 짐승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들, 어린이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고 배워요. 우리들이 어릴 때는 누가 가르치면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누가 행동하면 행동을 보고 배우지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배우지 않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배우는 것은 멈추고 자기가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배우지를 않고 이야기를 한 그것을 이제는 내가 비판하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성경 말씀 보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귀를 꽁꽁 틀어막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결국은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야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지요. 배울 수 있어야만, 귀를 열고 배울 수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복음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음료를 삼으시며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뜻밖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원래부터 애굽에서 배웠던 그 행실대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새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난 후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른들은 배우지를 않은 거지. 늘 과거 애굽에서 해왔던 그것만 기억하고는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먹는 데 불편함이 없었고 입는 데 불편함이 없었던 그것만 생각하고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그 아이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들으며 자라난 그 아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보고 좀 배워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는가를 좀 배우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사탄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판단과 그때 좋아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사탄의 자녀였을 때에 내가 알고 있던 것 다 버려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절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실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살았고 남을 짓밟고 억누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행실을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배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남을 섬길 수 있는지 배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추하고 더러웠던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배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조상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좀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10장 7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것을 좀 배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0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행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더 이상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쭐하는 사람이에요. 우쭐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잘났다고 우쭐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는 많이 가졌다고 우쭐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됐다고 우쭐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제 힘이 생겼다고 우쭐하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읽기 쉽고 높아졌다 생각할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쉽고 힘이 있다 생각할 때에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언젠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에 엘리라고 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탔어요. 임원이 타가지고는 밥을 기내식을 가지고 오니까 이 음식이 밥이 설익었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기내식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고 라면을 끓여오니까 또 라면도 설익었다고 그렇게 또 돌려보내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르고 막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승무원이 일하는 곳까지 가서 잡지책으로 얼굴을 눈이를 때리면서 잔소리를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전달에 한 달 전에 대기업에서 상고가 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제 자기가 바라던 그 임원이 되고 나서는 우쭐하는 마음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쭐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배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섰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하나님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 라고 할 때에 마음이 부담일 때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때를 내사 너희로 능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가 멸망했는데 나는 어떡하나. 나는 우리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너희들의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결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았고 권세진 사람도 많았지만 하필이면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성령으로 옷 입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든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모를 세워주시고 부모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모를 믿게 해주시고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내가 별별일 다 하면서 기고만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할진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비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불안해하면서 염려해가면서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시며 즐기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기술로 차를 몰고 그 롤러코스터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야, 저것을 어떻게 올라갈까? 저것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에 타기만 하면 그 롤러코스터가 다 그냥 그 길을 인도해서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롤러코스터를 즐기면서 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간다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높은 길, 그 내리막길을 어떻게 운전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높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음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한없이 추락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가 더 깊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높이가, 인생 높이가 얼마나 높든지 마지막은 분명히 영광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더 세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 같은 것을 가지고 끈에 매달아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합시다. 공을 매달아서 돌릴 때에 그 돌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공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센트리퓨글이라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끈으로서 공을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 센트리페털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세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안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공이 이탈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당기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크면 클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더 세게 품에 안아주고 있음을 깨닫고 그 고통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찬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정금 같은 보배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태우면 태울수록 더 깨끗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은 더 정금처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보좌에서 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쳐다볼 수만 없었어. 손에 땀을 쥐면서 일어섰어. 어떻게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데반을 주목해 보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좋은 일이 생기시면 좋은 일을 허락하신 대로 좋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이 더 나를 세게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의 모든 악한 행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섬기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이 나를 세게 품에 주시는 그 품에 안으시는 그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승리의 그 순간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